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학자들 간에도 아직 논쟁이 많고 해석의 차이가 많지요. 우리는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두루마리 책과 죽임당한 어린 양, 2. 요한계시록 4, 5장의 의의 꿰뚫기, 3. 4장과 5장 비교하면서 읽기, 4. 금그릇에 담긴 향,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루마리 책과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5장에서는 7개의 도장으로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데요. 동서남북 땅의 숫자 4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 3이 합해진 수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봉인된 책은 6장부터 전개될 인류 심판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 봉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심판이 실현되는데요. 이 봉인을 제거할 마땅한 자가 없어서 요한은 울고 한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원로들 가운데 한 분이 나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보세요. 유다지파 출신의 사자이며 다윗에게 뿌리를 두신 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그것의 7개 봉인을 열 수 있으십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와 내 생명체 사이에 원로들 가운데에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구원하고 동시에 심판하실 분, 유다지파 출신의 사자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와 심판을 행하리라는 것으로 초림 아기 예수님은 낮고 힘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승리자, 죄와 죽음,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분,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갖춘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 4, 5장의 의의 꿰뚫기입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은 계시록 전체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 되는 장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 어린 양을 직접 보고 기록함으로써 성경을 총정리하고 동시에 성경의 사실성을 확증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총정리하고 성경의 어떤 사실을 확증하는 것일까요? 창세기부터 구약을 거쳐서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를 완성하고 창조, 예수의 모든 삶과 십자가 죽음, 가르침, 부활, 다시 오실 구원자,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라는 성경의 모든 내용의 사실성을 확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명의 사도를 더한 수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 내내 구원받은 교회로 해석되는 24명의 원로들의 찬양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주님이 친히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만물이 존재했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가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이 끝나자마자 우리에게 창세기의 창조를 꽝 하고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하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아멘. 시편 110편은 다윗이 본 환상을 시편에 기록한 것인데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어린 양,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 인을 뗄 심판주, 원수들을 발로 밟을 예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창세기부터 구약, 복음서의 예수 행전, 이후 제자들의 열방 행전까지의 성경을 예수님으로 총정리하고 말씀으로 증명하며 확인시켜 주는 계시록의 위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무오함을 증명하는 구절을 만났을 때 가져야 할 영적인 시야나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은 모두 사실이다. 예수의 가르침과 전한 내용 모두 사실이다. 예수를 조명한 구약 모두 사실이다. 성경은 모두 사실이고 정확무오하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는 반드시 구원자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에 대한 확신이지요.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이 땅의 교회된 우리의 할 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할 일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4장과 5장 비교하면서 읽기입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 5장은 성자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4장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임금자리가 하나 하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뵙기에 벽옥이나 홍옥수하고 비슷했습니다. 아멘.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청결하심, 홍옥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는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았던 판결 흉패에 붙이는 12개의 보석 중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끔찍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날은 성경의 허구, 믿는 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실제임을 믿으며 우리 믿음을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금그릇에 담긴 향,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기도에 힘을 내야 하는 구절이 있어서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에 내 생명체와 24명의 원로들이 어린 양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기타와 금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는 향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결국 성도들의 고통이나 소망을 담은 모든 믿음의 기도가 다 어린 양 예수께 전달되고 구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모든 민족과 종족을 피로 값주고 산 임금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합당한 답, 합당한 구원, 악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이 더 위로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지요. 심판이나 환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심판과 환난의 경고에 두려워하고 회개할 대상은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로막고 법, 힘,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배를 채우는 자들, 믿음으로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모든 악의 세력들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시야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확신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목소리, 나팔 소리같이 쩌렁쩌렁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곧바로 나는 성령님 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임금자리가 하나 하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뵙기에 벽옥이나 홍옥수하고 비슷했습니다. 또 무지개가 그 임금자리를 빙 두르고 있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임금자리를 빙 둘러서 24개의 임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임금자리들 위에는 24명의 원로들이 앉아 있는데 흰 옷을 둘러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월계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임금자리에서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7개의 횃불이 그 임금자리 앞에서 타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 임금자리 앞에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는데 크리스털하고 비슷했습니다. 또 그 임금자리 가운데와 그 임금자리 둘레에는 4 생명체가 있었는데 앞뒤로 눈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는 사자를 닮았고 두 번째 생명체는 송아지를 닮았습니다. 세 번째 생명체는 그 얼굴이 사람을 닮았고 네 번째 생명체는 날아가는 독수리를 닮았습니다. 네 생명체는 저마다 6개씩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둘레와 안쪽에 눈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오시는 분이. 그 생명체들이 영광과 존경과 감사를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올려드릴 때마다 24명의 원로들은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엎드려 절했고
그들이 쓰고 있는 월계관을 임금자리 앞에 벗어던지며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만물이 존재했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내용이 적혀 있었고 7개의 도장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로들 가운데 한 분이 나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보세요. 유다지파 출신의 사자이며 다윗에게 뿌리를 두신 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그것의 7개 봉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와 내 생명체 사이에 원로들 가운데에 한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뿔이 7개이고 눈이 7개였습니다. 그 7개의 눈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지요. 어린 양이 나와서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에 내 생명체와 24명의 원로들이 어린 양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기타와 금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는 향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그 두루마리 책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또 그 책의 봉인들을 열 자격도요. 주님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난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고 그들은 땅 위에서 임금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와 생명체들과 원로들을 빙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만 수천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끔찍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경과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그러자 내 생명체가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도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